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목이 말랐는데 우리가 잘 쓰는 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것. 가족이 혈연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이 말은 동양과 서양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과거나 현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로 작용하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도 예수님도 이 가족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아주 당혹하게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풀어주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시대에 탁월한 이 강연가가 또 지도자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거를 방해하면 되게 불편한데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귀찮고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불편의 문제는 거리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가족이면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 찾아왔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32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어떤 모임과 어떠한 이야기거리보다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 끊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인고 하면 33절로 35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치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도 없고 형제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이런 표현들과 또 제사 지내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가족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상황이 좋으면 가족이고 안 좋으면 가족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족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가족의 의미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고 또 친히 그 가족이 소중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는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가족들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누가 나의 가족인가? 그 속에는 오늘 나를 찾아온 이분들은 내 혈육의 가족이지만 나는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조금 더 지평이 넓혀진 의미에서 가족을 말하고 싶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 육신의 혈육 가족을 함께 보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조금 더 깊은 의미의 가족을 얘기하고 싶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족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관계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게 가족인 것처럼,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내게 그 사람이 이익이 안 되어도 가족인 것처럼, 그 사람을 실수해도 끊을 수 없는 게 가족인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릴 수 없는 게 가족인 것처럼, 혈육이라는 건 그런 존재인데 앞으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이 형성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확장된 가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건데, 그게 마다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은 피를 나눈 그런 가족들만 너희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앞에서 그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누구나 다 형제 자매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대한 가족으로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족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도 그런 관계를 맺어질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는 가족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좀 지평이 넓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5절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물론 이 말씀을 조금 더 뒤에서 설명해 나누겠지만 결론은 뭐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앞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가족은 그런 모든 것들을 품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부모가 실망을 시키고 자녀들이 실망시키고 부부 안에서 서로 실망되는 것이 있지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함께 너희가 형제자매로 함께 머무르는 그 순간에 너희가 믿는 그 아버지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실패도 어떠한 속상함도 서운함도 상처도 주지 않을 그런 가족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옆에서 내 뒤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기억하시고 바라시고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마음에 안 들어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아버지가 호적을 파지 않는 한은, 그죠? 세상에 호적도 팔 수 없는데 하늘 아버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 받아주시는 것. 저는 우리 안에서
그런 가족됨의 이야기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도 가족이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이고요. 속상해도 가족이고요. 서운해도 가족이고요. 잘 나가도 시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무엇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가족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3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성경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주어진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가치가 달라도 적용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를 함께 초청했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내가 재산의 2분의 1을 함께 나누며 토식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서 가족을 삼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기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가족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셔서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셨는가? 구원하셔 당신의 영적인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누가 내 가족이 될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면 누구나 내 가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가족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 나눈 가족은 뭐예요? 내가 부부가 한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 DNA를 함께 물려받은 혈연에 있는 가족만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피를 나누지 않아도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시대와 이념과 세대와 가치관이 달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은요, 개방성이 있어요. 누구나 그 조건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그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가족의 개방성을 이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게 뭐인가 하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은 언제 임하는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고린도후서 1장 22절 먼저 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그 1장 22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머물기 때문에 자녀되었다는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뭐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어떻게 일어난다? 주님을 참되게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언제?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열려있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날마다 성령과 육적인 본성이 있지만 성령의 뜻에 날마다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인가 하면 가족은 뭐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에서 교제가 없으면 가족도 아니잖아요. 가족의 이름은 머물러 있지만 가족다움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예배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예배다움이 없어지면 그건 뭐예요? 가족이 어그러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교제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오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격이 되어지고 용서받은 나를 생각하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를 제물로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처럼 나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해서 함께 그것을 예배 때마다 나누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이 예배가 없으면요, 가족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의무이자 뭐다? 행복한 패밀리의 행복한 파티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가 가족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들이 군대 가 있으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죠? 유학 가 있으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닌데 군대 가 있는 게 뭐가 안타깝고, 유학 가 있는 게 함께하지 못하는 게 뭐가 안타까워요? 남의 자식인데. 가족인데 함께 해보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 것. 가족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대화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가족이죠. 예수 가족도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수 가족은요,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맞아요. 기도는요, 필요와 도움 때문에도 기도하고 답답한 문제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아무 일 없을 때도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평소에 말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말을 걸어오면 그러면 뭐예요? 서운해요. 괘씸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 갔다 오면 저를 딱 보면서 엄마는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를 찾을 때가 있어요. 제가 꼭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너는 자식들아, 아빠가 필요할 때만 찾냐? 그만둬. 엄마 너네 맨날 찾는 엄마한테만 가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들어줘요. 근데 마음속에 뭔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좀 찾고 얘기하고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화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도 해야 되고 급할 때도 해야 되지만 늘 아무 때나 하는 게 대화인 거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몰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화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때로는 정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 왜? 가족이니까. 오늘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거 되게 얄밉지 않아요? 그렇죠? 지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그것처럼 얄미운 게 없어요. 그런데 주긴 해요. 가족이니까. 근데 진짜 좋은 건 뭐예요? 항상 얘기하고 싶고,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오늘 나 무슨 일이 있어?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아빠는 오늘 어떻게 지냈어?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은 뭐다? 음식을 함께 먹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도 없는 말이 있어요. 중국에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데, 그 상미자매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식구라는 말을 써요. 중국에서도 가족을. 이럴 때 아니라고 좀 해줘야지 되는데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그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가족의 식사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음식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지 육이 건강한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하루에 음식 3번은 먹는데 하루에 한 번 그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요,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은 죽어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적어도 정한 때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되는 것. 성경 공부보다 중요한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고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러려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 나를 그 말씀 앞에 내어놓는 삶. 그러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는 엄청나게 찾아다니면서 교회 게시판에 게시판에 계속적으로 말씀이 올라오고 목회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댓글을 달아놔도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게 내가 알아서 말씀을 잘 보니까 상관없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있는지 서로 함께 나누는 일들이 좀 우리 가운데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번째 가족은 어떤 거다? 삶의 방향과 건강한 가치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에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 나누게 될 때 뭐예요? 건강한 가치관, 부모의 노하우와 부모의 경험과 부모님이 경험했던 수많은 그 실패와 성공 속에서 얻어진 그 가치관의 자녀들에게 함께 대물림되어지는 것. 이게 가족의 중요성 아닌가요? 그래서 가족이 뿔뿔이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 다른 게 건강한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좋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주님이 품으셨던 그 꿈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족은 힘이 있고 건강한 가족이 되고 건강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꿈꾸셨던 가치관과 변화된 삶,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이 뭘까요?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던 것.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가족이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이 너무 상이하면 그거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함께 공유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됐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 함께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저는 다음 주가 우리 새생명교회 비전이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이고 우리 교회 이름이 새생명인 것처럼 우리의 꿈은 새로운 생명이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혈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가족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늘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안에 이 일들이 놓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꿈을 함께 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 내 혈연의 가족은 밉고 얄밉고 화가 나고 속상해도 가족으로 품는데 믿음 앞에서는 그 일들이 참 쉽게 무너지는 것 아닐까 염려합니다. 다시금 이제 주님이 가족 삼아 주셨으니 주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가족됨을 놓칠 수 없는 축복임을 깨달아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랑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 꿈을 품어가시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